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씀을 충실하게 제가 어제 다루지를 못했고요. 앞으로 또 한번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은 1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것이 아닌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하려면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농사 짓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참 힘들게 농사 지었어요. 근데 요새는 농사 짓는 게 너무 기계화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벼를 심는 논에 이게 쫙 가는 것도 기계로 다 갈고, 묘종을 심는 것도, 벼를 심는 것도 그냥 기계로 다 심어버려요. 참. 그리고 탈곡을 할 때, 탈곡 다 열매 익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뭐 발로 밟아가지고 막 다 털고, 그래서 털은 알곡들이 다 땅에 이렇게 줄비하게 되면 그걸 쓸어 담고, 그래서 쓸어 담다 보면 돌도 들어가고, 그래서 쌀을 이를 때 방앗간에서 쌀을 벼를 벼껍데기를 벗겨내고 쌀로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 거기서 그렇게 했어도 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밥을 할 때는 쌀을 일었지요. 일어가지고 밥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쌀을 잃지 않지요. 정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건 좋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 성경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 세울 때 예수 믿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교사로 예비 교사로 해서 훈련시켜 가지고 그래서 가르치도록 하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읽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세우신 은사자들, 특별히 그런 교사와 목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기도할 때 성경을 인용해요. 예, 인용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인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인용하는 말씀이 본인에게 믿음화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지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여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예를 드렸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아나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가 알고 있는 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네가 믿어야 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시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믿느냐를 주님이 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내 영혼이 나는 지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는 기도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믿음으로 세우는데 여러분들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제 잠깐 다루었는데,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분명하게 전달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정리하면서 믿긴 믿는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 이 의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들, 이 의심이 생기는 것을 무슨 뜻이냐면요, 믿지 않는 어떤 마음도 되어지지만, 이것은 내 마음,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같이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지기까지. 본래 이 의심한다고, 여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6절에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은 본래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응? 뭐로부터 분리시킬까?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말씀은 말씀인데 나와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씀과 부딪혀 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말씀이면 믿어야 되잖아. 근데 말씀이 나에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다투는 거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오는 의심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고. 자, 어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땅에 있는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고 하늘에 있는 가로막혔던 휘장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열려져 버렸다고요. 정말 열렸구나, 뻥 뚫렸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진짜 그럴까? 아니 지금 자기가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뻥 뚫어진 것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진짜 확실하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 전에는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의 그 사닥다리에 누군가가 가로막혀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를 뚫고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네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주셨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분이 거기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영이 하나님과의 하늘의 보좌와 지성소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대제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이거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서 손을 들고 섰을 때 그냥 하나님, 영광의 빛이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빛으로 막 임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하시는 하늘의 영광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간다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도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 뚫어 놓으셨잖아. 하늘을 통과해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늘을 통과해서 올라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원수들도 그 길을, 여러분들 길 한 번 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국의 여러분들 거기에 중국 안내하는 관광객을 이렇게 돌아보면 기가 막힌 데다 이렇게 길을 내놨어. 그렇죠? 어쩌면 그런 데다가 거운 데다 집을 짓고 그런 데다가 길을 내놨는지 기가 막히더라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길을 내놓는 것은 예수님이 개척자로서 그분이 그 길을 개척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면 그분을 만나는데 다 열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듣고 계시고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나눠드린 오늘 나눠드린 것 말고
오늘 나눠드린 것에는 있는지 없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메시지 성경 번역이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물결과 같습니다. 기도해놓고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 믿어야 되는데 염려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이런 찌꺼기, 이런 나쁜 찌꺼기들이 이게 우리들 안에 있다면 이건 걷어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말 이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하늘을 뚫어주신 분이고 하늘과 나와 사이에 막혔던 걸 다 제쳐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으신 분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함이 마땅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는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거 잡아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심하는 것은 그 그릇이 깨진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깨진 그릇이다. 깨진 그릇은 때우든지 새 것과 바꾸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요새 그릇 깨져가지고 그걸 다시 붙여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근데 저는 깨진 그릇도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깨진 그릇은 버려야 돼요. 깨진 그릇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깨진 그릇인 줄도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저희 지금도 저 바깥에 있는데 그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쌀떡 같은 것을 거기다가 어디서 주워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멀쩡한 걸 버렸어.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탁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서 나는 머루를 담아서 넣었어요. 근데 하루를 딱 지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바닥에 흘러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급히 다른 것을 준비해서 그걸 옮기는 작업을 하고 그 그릇을 이렇게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금이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가니까 물은 그런 대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자기 보기에는 내 마음에 의심하는 게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깨진 것이 있어.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어.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어.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자, 우리 집사님 여러분,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용서가 안 돼.
여러분들 용서 안 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그릇이 깨졌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왕으로부터 용서받은 종을 보셨지요. 그 왕은 전폭적으로 다 그 빚을 뭐 해줬어요?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수용해줘야 돼요.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마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의심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가 안 되어지거나 그냥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에 싫어. 그 사람이 싫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사람 어린 아이도 소자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찬물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꼭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이미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죄인들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합니다.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런 두 마음을 품어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두 마음을 내가 가지면 안 돼요. 한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의심하지 아니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점령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점령되어져서 주님같이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3시 반에 다시 제가 이 서재로 들어가지 않고 제 방에서 일어나서 원문 사전을 다시 꺼내가지고 원어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건 뭔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른바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ask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은 구하다라고 하는 번역보다 요구하다, 요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요청하면 지혜를 부족하면 지혜를 요청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 마음의 태도를 정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여러분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요청해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의심이 생긴 것이 있다면 왜 생겼나?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나? 돌아보고 그것이 그런 것이 있게 된 원인 제공한 것을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금이 간 것 싸매주고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의심하고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의심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의심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게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